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이 고센 땅과 라마나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지지난주는 뭐였어요? 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재앙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게 하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다, 그랬어요.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즉 고센 땅은 애굽 땅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가 사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인데, 그 땅인데, 애굽 땅에서 그 땅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떼의 재앙, 또 우박의 재앙, 그리고 가축들이 죽는 재앙, 그리고 흑암의 재앙, 이들이 고센 땅에는 없었다고 했어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위적으로 고센 땅을 찾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죠? 그 계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어느 땅이 고센 땅이냐? 자,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또 선지자 생도들이 훈련시킨 그곳에 다윗이 도망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즉 전령이라고 말하지만 뭐예요? 자객들이 자객 보내서 1차, 2차, 3차 다 보내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잡으라는 다윗은 안 잡고 거기에 성령이 취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마지막에는 그 사울이 본인 자신이 그 라마나요에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도 가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하고 그렇게 하루 반나절 동안 누워있었다. 즉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교회, 또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그 땅이 곧 고센 땅이요 라마나요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될 책임도 의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돌이키고 돌이켜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대에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세상 종말의 징조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내 백성들 사이에 유행할 때 어떡하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세 때는 뭐예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 기근, 메뚜기 떼, 또 전염병, 그죠? 그거 나와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뭐 메뚜기 떼로 또 난리예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메뚜기 떼가 이제 뭐 인도와 파키스탄 지나서 이제 올 여름은 중국까지 이제 덮친다는데 세계 식량의 4분의 1 정도가 감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또 말세 때의 징조가 뭐냐? 말세 때의 징조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이 지금 백일화에 드러났죠. 그죠? 드러났어요.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하게 나죠. 정말 이 말씀 때는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뭐 병을 고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지만은 영 분별력의 은사가 있어요. 영 분별력 은사. 그러므로 우리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삼시세끼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또 종교적인 것은 무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혼탁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든 우상신이 가득하지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서부터 몰렉서부터 수많은 뭐 하늘의 일월 정신서부터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우상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일, 절기 이런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치도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 심판을 돈을 주고서 심판을 판결을 굽게 하고 또 고아와 또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하여간 모든 종교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가 다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치고 돌이키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자,
말세 때의 징조는 또 한 가지야. 아까 천재지변이나 뭐 기근이나 메뚜기 떼나 또 전염병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했죠. 최종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가 나오냐?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가 있어요. 북쪽에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여 쓰러집니다. 그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사람이 기갈하여 쓰러진다. 이게 되었어요. 말세 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자, 우리나라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대형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또 뭐,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자, 이걸 볼 때 이것이 하나의 징조다 이거예요. 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기근과 전쟁과 메뚜기 떼와 전염병으로 보내고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대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니까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이 기록이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라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매주 하나님께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돌리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듣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시간이 온다 이게 시대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의 몸부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괴로운 것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우한 바이러스를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중국의 공산당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죠? 선교사들을 한 1000여 명 정도 추방했고 또 십자가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유튜브에 보면 십자가에 막 끌어내려서 다 교회를 폐쇄시키고 또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처럼 뭐냐, 너희가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넘어져 죽었는데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지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말씀이 신방나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섰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잘못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교회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경건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단에서 선포돼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내리는 비와 같이 내려서 그 삶의 정말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탱하고 나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경홀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해서 내 신앙생활은 다 했다. 내 책임은 다 했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죠. 1969년도에 1950년도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 국무장관이 1969년도에 역사를 만드는 현장 속에서라는 그 자서전을 썼어요. 1960년대. 그 당시 6.25에 관한 거였어요. 자, 1945년도에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선언을 했죠. 그래서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뭐냐? 일본을 통해서 그 큐슈 열도 해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남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국방 전략이에요. 즉 우리나라는 미국의 국방 전략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1950년도에 우리나라를 미국이 얘네들 국방 전략에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남침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전 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낙동강까지 거의 해서 공산화가 될 뻔했죠. 그런데 이 메가다 장관과 그 애치슨 국무장관이 현장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뭐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 공산당들한테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은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은 뭐냐? 원래대로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화, 적화가 돼서 정말 지금도 북한 땅에는 못 먹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죠? 그들이 말하는 계급사회에서 모든 백성이 다
평등하게 산다는 것은 허울뿐이고 그 계급 사이에서 그 김정일은 저 혼자 그리고 그 따르는 공산당 일부 계층만 부유하고 남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하잖아요. 90년대 초에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몇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죠? 지금도 보면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요? 모든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전에는 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됐던 것이 이제는 다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은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오늘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믿지 않는 바벨론이나 무슨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요압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그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 우리가 입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정작 그 내부에 가면은 지금 여기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그런 상처는 모든 것이 다 부풀어야 됐다. 여기에서 오늘 에스겔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즉 의인이었죠. 의인이었는데 이 의인이 변전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죄악과 벗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난 행위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의인이 영원히 살리라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해서 정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족부에 우리의 이름이 올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죠?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그걸로 해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논리가 생겨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역설적으로 말해보면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자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교인이라고, 내가 교족부에 올려갔다고,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걸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착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착각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정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비록 너는 의인으로 너는 살리라 이렇게 약속했어도 그 의인이 죄에서 떠나면은 그 사람은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는 악인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처절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고초당하시면서 그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모든 열방 모든 백성에게 다 구원의 은혜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정말 좁은 길이다 이거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다 이거.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고초를 당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도 쉽게 잃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세상 여러 풍조를 만나면은 흔들리고 당황하고 믿음에서 떠나.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장로님은 2014년도 그 메르스 터지니까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피처를 찾는다고 저기 다른 나라 어디 아르헨티나인가 어디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믿는 백성들이 이런 징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천지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시대 분간을 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래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르게 살고 있는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주일날 나오면 다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다 거룩하고 믿음 좋은 사람 같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 나 4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요. 그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보세요. 거기에 핑계대지 못한대요. 핑계대지. 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알 수 없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느니 그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 풍조 만물을 통해서 떨어지는 낙엽통을 통해서도 또 피는 쪼만한 들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여기요.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징계받고 하고 너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응?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몰라. 그걸 깨닫지 못해. 그리고 세상 풍조에 하는 것처럼 휩쓸려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응?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응?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내가 그의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더욱더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창조의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줄 것이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세우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없어요. 기록된 대로 지금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어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주의종들이나 선교사나 사역자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적용되고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실패한 것 중에 100%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전에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유행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풍조를 볼 때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어떨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나를 구하면은 나를 만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5장 4절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뭐라고 기록됐나? 호세아 5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 가치를 더 높이 우는 것이 음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음란한 거예요. 우리가 음란하다고 할 때는 뭐예요? 사람과의 부부관계 음란하다 하면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 부인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반합하는 걸 음란하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법과 세상 방법과 세상 질서를 따른다 이거요. 그것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음란한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음란한 마음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아까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알자.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전에도 말씀했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노스코 또 야다라는 말인데 뭐냐면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가 날마다 친근해지는 것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얘기해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알자라는 것은 뭐 지식적으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만 친밀하게 가깝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멘. 정말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통이라는 말은 거기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삭에게도 그렇고요. 또 요셉에게도 그렇고요. 히스기야 왕도도 보니까 그랬고요. 즉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가깝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면서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고서 그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임마누엘, 예수님 자체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네? 그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형통의 복을 누리냐 이거예요. 금식기도 40일이 아니라 4000일, 4만일 해도 그런 역사는 안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여기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즉 우리가 행위가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든 집회나 예배 때문에 이 쉐마, 말씀을 묵상, 말씀을 고백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아멘. 하루를 마감할 때도 말씀으로 마감하고, 또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번 불렀을 때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당신은 가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 안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고초를 받으시고 정말 무거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돈 10,000원만 빌려줘도 아이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는 판인데 우리의 모든 더러운 짐,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해결하지 못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어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이 나지 않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주시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고센 땅과 남한의 같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삶을 맡기고 정말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